여러분 기억하시겠지만 오늘 말씀의 그 전장인 사무엘상 13장을 보면 이스라엘의 운명이 그 블레셋 군대 앞에서 바람 앞에 촛불처럼 위기에 처해 있었던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수많은 그 블레셋 사람들이 각종 최첨단 무기로 무장한 채 이스라엘 사람들을 공격해서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어떤 이유가 있었는지, 아마도 하나님의 은혜 때문인지 블레셋 그 군대들이 단번에 이스라엘을 점령해 버리지 않고 높은 곳에 잠시 머물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이 긴박한 순간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데, 우리가 저번 주 사무엘상 13장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스라엘 군대는 2,000명에서 600명으로 줄어버렸고, 사울은 하나님 앞에서 책망을 받아서 마음에 내상을 입어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 상태가 계속해서 이어져 오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울이 그냥 무서움 때문에 미그론에 있는 석류나무 아래서 두려움에 떨려서 블레셋 군대를 그냥 기다리고 있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두려움에 휩싸여 있고 또 바람 앞에 촛불처럼 위험에 처해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을 구하기 위해서 분연히 일어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였냐면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었어요. 그리고 요나단의 무기를 든 소년이 그 단 두 사람만이 하나님 앞에서 큰 믿음을 가지고 블레셋과 싸우기 위해서 일어났던 이야기가 바로 우리가 함께 읽은 사무엘상 14장의 전반부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우리는요, 이 본문을 잘 살펴보면요, 하나님께서 사울과 요나단을 계속해서 비교하면서 이 이야기를 전개시키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사울의 태도 그리고 요나단의 태도를 이렇게 비교하면서 사울의 잘못을 부각시키시고, 그리고 요나단이 얼마나 믿음의 사람이었는지를 그렇게 부각시키면서, 그래서 그 둘을 비교하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울은요, 굉장히 수동적이고 비판적인 사람으로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와 반면에 요나단은 무척 능동적이고 긍정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울은요, 이 전쟁 분명히 누가 일으켰어요? 사울이 일으켰습니다. 사울이 어떠한 목적으로 일으켰냐면, 이 전쟁에서 자신의 능력을 증명해서 자신의 왕권을 강화하려는 목적으로 이 전쟁을 일으켰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블레셋 군대가 쳐들어오는 그 규모와 그 무기의 강력한 모습을 보고는 아무 일도 하지 않고 그냥 수동적인 자세로 석류나무 아래에 머물고 있었습니다. 반면에 요나단은 적극적으로 자신의 신복과 함께 블레셋 군대가 있는 곳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그 행동은 오직 자신과 자신의 신복만이 아는 비밀로 했습니다. 여러분, 왜 이 일을 비밀로 했을까요? 그 비밀로 했던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지금 사울의 상태가 굉장히 비관적이고 굉장히 수동적인 그런 태도가 사울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요나단이 자신의 아버지에게 제가 그리고 저의 그 신복이 저 블레셋 군대가 어떤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그들이
어떠한 모양을 하고 있고 또 혹시 하나님께서 저에게 힘을 주시면 그들을 무찌를 수 있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했다면 사울의 상태가 지금 굉장히 비관적이고 비판적이고 수동적인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요나단을 뜯어 말렸을 것이에요. 그래서 요나단과 그 신복은 그 둘만이 아는 비밀을 가지고 아무도 모르게 이스라엘 백성 중에 누구에게도 알리지 않고 블레셋 진영 가운데 들어갔던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쭉 잘 읽어보면 사울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구절을 쭉 살펴보면 대체로 사울은 수동적인 입장, 약간 다른 사람에 대해서 비관적인 언어를 쓰는 사람으로 등장합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사울이 사무엘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왕의 기름 부음을 받으러 가는 그 여정을 한번 살펴보십시다. 그때 사울이 주도해서 하나님의 선견자에게로 가자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사환이 그 모든 그 일을 주도하면서 사울에게 우리 지금 선견자에게 한번 물으러 한번 가봅시다 라고 이야기합니까? 사울의 사환이 사울을 이끌고 선견자였던 사무엘에게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선견자에게 드릴 예물을 적극적으로 찾는 사람은 누구였습니까? 사울이었습니까? 아니면 그의 사환이었습니까? 사울이 자기의 짐을 적극적으로 뒤져서 반세계를 찾아내서 이것으로 선견자에게 드릴 예물로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것을 보면 사울이 얼마나 어떤 일에 주도성을 가지지 않고 뒤로 물러나고 그리고 그 태도도 약간 비관적인 태도를 이미 갖고 있었던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요나단과 그의 사환, 그 무기를 든 자 사이에서 이 일을 주도하고 있는 인물은 누굽니까? 사환입니까? 요나단입니까? 요나단입니다.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자에게 이렇게 얘기하죠. 자, 우리 블레셋 진영으로 한번 가보자. 그것도 거기에 가서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저 블레셋 군대를 넘겨주시면 우리가 승리할 수가 있는 것이다. 전쟁의 승리가 군사의 적고 많음에 달려있지 않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또 적극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서 만약에 이 일이 우리가 저기 올라가서 저 블레셋 군대를 대적해서 싸울 때 이 일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라면 그들이 우리를 보고서 올라오라라고 하면 그것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줄 알고 올라가고 그냥 거기에 머물러 있어라 그러면 이 일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 아니라 그냥 물러나야 하는 일이라는 것을 결정하는 것도 누구였습니까? 사환이었습니까? 요나단이었습니다. 또한 이 일을 추진하는 그런 주도권을 갖는 것도 요나단이었지만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도 사울과 요나단은 다르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제가 말씀드리고 있지만 사울은 하나님을 어떻게 여기고 있어요? 사울은 하나님을 자신의 위치를 견고하게 만드는 도구쯤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그것이 계속해서 13장에서도 나오고 있는 모습이고 오늘 우리가 읽은 14장에서도 그렇게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13장에서는 사울이 이 전쟁을 시작했을 때 여호와 하나님께 여쭈어보지 않았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태도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또 사울은 사무엘이 정한 날을 거의 채워도 오지 않자 백성들이 흩어지는 것을 막으려고 왕이 절대로 하지 말아야 했던 자기 손으로 하나님께 번제 드리는 일까지
했습니다. 그럼 이것은 그가 하나님께 순종하려고 하는 마음이 없었다는 것을 극명하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요, 사무엘이 사울에게 그렇게 따끔한 그런 예언을 하고 난 다음에 이루어진 일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따끔한 예언을 받은 사람, 그 따끔한 책망을 받은 사람이라면 이 하나님 앞에 믿음이 있는 사람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달려나가야겠죠. 자기의 마음을 찢어야 되겠죠. 자기의 옷이라도 찢어야겠죠. 죄라도 뿌려야겠죠. 그리고 나서 하나님 앞에 달려나가서 붙들어야 됩니다. 하나님, 지금 제가 비록 잘못했습니다. 지금 전쟁 일으킨 거 제가 잘못된 의도로 일으켰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제가 의지할 분이 누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밖에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매달려야 합니다. 누구처럼요? 야곱처럼 그렇게 매달렸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그런 내용이 나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여기 우리가 이 본문을 쭉 읽어보면 사울은요, 블레셋 군대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자중질환에 빠져 있는 것을 보고 있어요. 지금 요나단의 용기 있는, 그 믿음이 있는 그런 행동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두려움을 주셨고, 그리고 지진도 일으켰어요. 그래가지고 서로가 서로를 이렇게 죽이는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때 사울은 제사장에게 뭐라고 얘기하죠? 하나님의 궤를 이리로 가져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궤를 전장에 가지고 가는 일이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일인지는 우리가 사무엘상을 쭉 강해에서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엘리와 그 엘리의 아들들이 하나님 앞에서 경계를 받고 또 경계를 받는 것을 거부하고 나중에는 하나님의 그 징벌을 받는 이유가, 최종적인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법궤를, 하나님의 궤를 전쟁에 가져가서 그것을 그 전쟁의 승리의 부적으로 썼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의 최종적인 징벌을 받아서 멸망했다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울도 그와 같은 일을 지금 저지르고 있는 것입니다. 또 본문에서요,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에 소동이 점점 더하는 것을 보고는 제사장이 원래 하나님 앞에서 어떤 뜻을 이제 구하려면 그 제사장 이 안에, 이 가슴에 달려 있는 우림과 둠밈으로 이제 하나님 앞에 뜻을 묻는 그런 행동을 하거든요. 근데 그것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하나님께 이렇게 묻는 그 행동을 그만두라, 그 손을 접어라 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건 뭐냐면 사울이 하나님께 순종하려고 하는 태도가 아니라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께 어떤 의견을 묻는 그런 행동조차도 자기의 컨트롤 안에, 자기의 그 조종 안에 두려고 하는 태도가 사울에게 있었다. 이렇게 우리는 해석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반면에 요나단은 지금 일어난 일을 적극적으로 처리하려고 하는 태도가 있기는 했지만 요나단 안에 자기의 능력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순종하는 태도로 그 일어난 일을 처리하려고 했다는 것을 우리는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6절에 이렇게 얘기하겠어요. 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녀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할례 받지 않는 자들에게로 건너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니라. 우리가 6절에 요나단이 여호와께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라고 하는 이 말씀 때문에 요나단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에 대한 확신이 없는 건 아닌가? 라고 이렇게 의심이 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요나단이 일하실까 하노라 라고 말한 것은 전쟁의 승패가 오로지 누구에게 달려있어요? 하나님께 달려있는 것이지 그 모든 결과를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겠다고 한 믿음의 고백인 것입니다. 즉 요나단은 비록 하나님께 순종하는 태도를 갖고 있지만 그 순종하는 태도가 하나님의 승리를 기계적으로 보장한다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고, 그래서 그 모든 승리는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 있다는 것을 철저하게 인정했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 순종한 요나단은 하나님의 승리 속에 있으면서 그 영광을 누리고 있지만,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하나님께 순종하려고 하지 않았던 사울은 그저 멀리서 그 승리와 상관이 없는 사람처럼 그 승리에서 제외시키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요, 이 본문을 통해서 첫 번째로 우리에게 적용시키고 싶은 것이 있는데요. 그것은 뭐냐면, 첫 번째는 수동적인 불순종의 자세가 아니라 적극적인 순종의 자세를 갖기 위해서 하나님께 나아가자라는 것입니다. 우리 이 대지를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적극적인 순종의 자세를 갖기 위해서 하나님께 나아가자. 여러분, 순종이라는 단어를 생각해 보시면 어떤 느낌이 드시나요? 자신의 의지와 뜻을 꺾고 순종을 요구하는 대상의 그 의지와 뜻에 맞추는 것이 순종이기 때문에 순종이라는 단어를 생각하면 왠지 모르게 수동적인 느낌을 많이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순종은요, 절대로 수동적이지 않아요. 피동적이지 않습니다. 성경이 요구하는 순종은 자신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적극적인 자세로 순종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이 수동적이라는 말과 어울리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하나님께 순종하는 태도를 가지고 있는 요나단은 어떤 태도를 갖고 있어요? 적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와 반면에 하나님께 불순종하거나 혹은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하는 사울의 태도 어떻습니까? 수동적입니다. 아무 일도 하지 않고 그냥 머물러 있기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나단이요, 블레셋을 치러 올라갈 때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먼저 감동시켜 주셨다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본문에는 요나단이 하나님의 말씀이나 하나님의 그 성령님의 그 감동으로 블레셋을 치러 올라갔다는 말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6절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라는 말씀 속에는 그가 일으킨 이 무모한 도전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본문 속에서 요나단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그런 과정이 자세하게 보이고 있지는 않지만, 그 대적 앞에서 자기 부하에게 했던 그 말을 잘 살펴보면 그에게 성령의 감동으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충만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그가 성령 충만한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자기와 함께한 군사의 숫자에 눈을 고정시킨 것이 아니라 그와 함께하고 계신 여호와 하나님의 능력에 그 초점을 맞추고 적극적으로 전쟁에 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신앙생활을 하고 있을 때요, 자신이 성령 충만한 가운데 있는지 아니면 그렇지 않은지를 알아볼 수 있는 지표가 있습니다. 그런 기준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지금 자신이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사역에 대해서 수동적으로 변해 있는지 아니면 능동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는지를 보면 금방 알 수가 있는 거죠. 물론 자기의 의와 힘 때문에 적극적인 상태가 되어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원래 그런 성품이 있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일에 막 적극적으로 뛰어들고 일을 잘 벌리고 막 이런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것이 계속해서 드러나는 것들을 보면 신앙을 통해서 자기를 높이려는 태도가 있는 사람이 그렇게 할 때가 많이 있더라고요. 그러나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있는 사람이 하나님을 적극적으로 찾지도 않고 말씀도 보지도 않고 기도도 하지 않고 하나님의 부르심인 전도와 선교도 하지 않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후에 제자들을 어떤 상태였을까요? 두려움에 떨고 있었던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그야말로 신앙에 대해서 완전한 수동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나서 어떻게 변했습니까? 그들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요, 담대하게 예수님이 메시아이심을 증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오순절날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베드로가 그들이 성령의 충만함 때문에 했던 첫 번째 기적이 무엇이죠? 표적이 뭐죠? 외국어로 한 번도 배워보지 않은 그 외국어로 하나님의 그 복음을 사람들에게 이야기하기 시작했던 것이죠. 근데 그 현상이 어떠한 의미가 있는지 그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베드로가 분연히 일어나서 설교하기 시작했을 때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구원을 얻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하기 시작하고 주 예수를 회개하고 주 예수를 믿어라 라고 하는 그 말씀을 통해서 그날에 3,000명이 넘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전하는 일, 하나님의 그 복음을 전하는 일에 그 주님의 제자들이 자신의 목숨도 아까워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누구라도 어떤 상황에서도 누구를 만나든지 그 복음을 전했다는 것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도행전 4장과요, 그리고 오늘 본문인 사무엘상 14장에서 하나님의 그 권능이 임할 때 비슷한 현상이 일어났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사무엘상 14장 15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들에 있는 진영과 모든 백성들이 공포에 떨었고 부대와 노략건들도 떨었으며 땅도 진동하였으니 이는 큰 떨림이었더라. 사도행전 4장 29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빌빌을 가함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우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이 두 구절에서 하나님의 권능이 임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지진이 일어났던 것이에요. 이 지진은 모두 다 원수인 사단을 향한 하나님의 포효입니다. 하나님께서 지축을 흔드시는 것을 통해서 당신의 권능을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적극적으로 사람들에게 임하시고 있는 것입니까? 그리고 그 하나님의 권능을 맛본 사람들이 얼마나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그 전투에 하나님의 전쟁에 임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성령을 받은 사람이 그냥 조용히 있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성향상 내성적인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조용한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분이 아무리 내성적이고 조용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성령 하나님을 맛본 사람, 그 복음으로 인해서 그 영혼이 깨어진 사람이라면 그의 행동은 반드시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가득한 행동이고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을 소개하는 그 전도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행동을 반드시 할 수밖에 없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사람의 태도가 수동적인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하고 도전하고 그 사역에 참여하려고 하는 것은 아주 당연하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저는 적극적 사고방식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예전에 7, 80년대 미국 안에서 적극적 사고방식이라고 무엇이든지 적극적으로 해라, 그래야 성공을 거둔다 라고 하는 그런 적극적 사고방식이 이 교회 안에 있었습니다. 그런 것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성령을 받은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 그냥 가만히 있을 수는 없다. 그냥 뒤로 물러가서 침륜에 빠져 있을 수는 없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생명은 폭발력이 있고 그 폭발력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을 전하는 그 힘이 있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고 싶은 것은요, 하나님께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것을 믿자는 것입니다. 우리 대제를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것을 믿자. 여러분, 본문을 잘 살펴보면 하나님과 요나단 사이에는 은혜와 순종의 순환이 일어나고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 요나단에게 먼저 임하고 그 다음에 요나단이 하나님의 은혜에 순종하면 또다시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 강하게 임하게 되는 그런 은혜와 순종의 선순환이 하나님과 요나단 사이에 일어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요나단과 그 사환은 하나님의 은혜에 순종하여 그곳에 올라가서 20명을 죽일 수가 있었고, 또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 임하여 블레셋 군대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두려움이 일어났고, 또 지진이 일어났고, 또 급기야 블레셋 군인들끼리 자기들끼리 죽이는 일까지 일어났습니다. 거기서 그 은혜가 끝났나요? 그 은혜가 더 퍼져나가서 그때 블레셋 쪽에 붙어 있었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용기를 얻어서 블레셋을 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 블레셋의 그 강압에 못 이겨서 자신의 동족을 치려고 블레셋과 함께 있었던 사람들이 있었던 것이에요. 근데 그 사람도 요나단의 그 순종으로 말미암은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그 마음을 버리고 하나님의 놀라운 권능 가운데 참여하는 사람까지 되었다라고 말씀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우리가 사무엘상 13장을 읽어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두려워해서 어디로 도망갔어요? 에브라임 산지까지 도망갔어요. 근데 그 에브라임 산지까지 도망갔던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들이 망하는 것을 보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서 그들이 서로를 죽이는 것을 보고는 또다시 그 발길을 돌려서 그 전장으로 향하는 그런 놀라운 역사도 있었다고 우리는 성경에서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에 반응해서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순종을 보시고 더욱 일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순종을 정말로 가치 있게 여기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에 반응해서 순종할 때 그 순종이 아무것도 아닌 일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순종을 보시고 역사하신다는 것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의 순종에 하나님께서 무조건적으로 일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본문 속에서도 아까 살펴본 바와 같이 요나단도 자신의 그 순종에 대한 응답이 오로지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 속의 수많은 이야기들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순종을 기뻐하셔서 일하신다는 것 우리가 쉽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저는요, 이 본문을 읽으면서요,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 사람들을 이렇게 쭉 살펴보시면서 어느 누구 하나 당신께 순종할 사람이 있나 없나 그것을 찾고 계셨다고 저는 그 사무엘상 14장을 읽으면서 그 행간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더라고요. 또 하나님께서는 그 찾아낸 아주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그 소수의 사람, 겨우 2사람, 그 2사람을 통해서 당신의 능력을 보여주시고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대기하고 계셨다. 준비하고 계시다. 그런 느낌이 너무나 강하게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당신의 그 모든 하나님께 드려야 할 그 모든 순종을 다 이루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후에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장사된 지 3일 만에 부활하셔서 하나님 나라에 승천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누구를 주셨어요? 성령 하나님을 주셨어요. 성령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오신 다음에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통해서 확장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밟는 땅을 하나님께서 너희들의 유업이야. 너희가 이 땅 가운데 살면서 하나님 나라의 그 복음을 전하는 그것 자체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데 그 확장되어지는 그 모든 것이 너의 유산이야 라고 주님 말씀해 주셨어요. 그런데 이 하나님 나라가 확장시키는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 뭐 있냐면 그건 바로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은 그 순종을 보시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시키는 그 모든 일에 역사하시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순종을 해야 되겠습니까? 저는 복음 전도라고 생각합니다. 사도행전에서 사도들이 순종한 이유 무엇입니까? 복음 전파를 위해서인 것입니다. 우리는요, 속으로요, 나 자신이 도덕적으로 이렇게 내가 부족한데, 나 자신이 성경 말씀 잘 모르는데, 또 나 이렇게 상태가 안 좋은데, 기도를 하지 못하고 있는데, 내가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한다고 해도 그 사람이 내가 전한 그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을까라고 하는 의심 우리가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고 싶지 않아요. 그런데 복음의 전도는 나의 도덕적인 부족이나 기도의 부족이나 성경의 지식에 대한 부족이나 심지어 우리의 믿음의 부족을 뛰어넘어서 이루어진다고 우리는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6절의 말씀에 오늘 말씀의 제목이기도 한데요.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라고 했는데요. 사람의 많고 적음이라는 이 구절을 공란으로 비워두고 제가 슬라이드 만들었는데요. 나의 도덕적 부족, 기도의 부족, 성경 지식의 부족, 믿음의 부족이라는 그 단어를 다 넣어도 여기에 그 괄호 안에 내가 핑계대는 그 모든 것을 다 넣어도 말이 되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구원은 나의 모든 핑계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가 전하는 그 복음을 통해서 넓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단은 이미 패배했습니다. 십자가에서 이미 패배했어요. 다 이뤘느니라. 다 지불했다. 이미 승리했습니다. 하나님. 세상은요, 계속해서 하나님이 패배한 것처럼 이야기하고 있어요. 마치 하나님의 교회가 쪼그라드는 것처럼 이야기하고 있어요. 한국 뉴스를 보면 너무나 섬찟섬찟 그렇게 들릴 때가 있습니다. 미국 뉴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확장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더욱 강력해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십자가에서
사단의 나라가 이미 멸망했기 때문입니다. 뱀의 머리가 완전히 짓밟힌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하는 복음이 여러분 효력이 있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면 그 복음을 듣고 반드시 하나님께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제가 신학교 때 우리 전쌤에 같이 공부했는데 신학교 때 가장 은혜스러웠던 시간이 뭐였냐면 우리가 전도 실습하는 시간이었어요. 다 전도 실습을 각자가 다 해놓고 팀을 다 짜서 전도 실습을 해놓고 그 시간 나와서 우리가 어떻게 전도를 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에 대해서 간증하는 시간이었어요. 그런데요, 간증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했는지 우리가 간증할 때마다 마음이 뜨거워졌어요. 그때 그 교실 안에서 성령의 불꽃이 후끈후끈 달아올랐어요. 후끈후끈 달아올랐어요. 복음은 아직까지 유효합니다. 복음을 전하면 사람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를 통해서 그런 일이 반드시 있게 될 것입니다. 제가 요즘에 그 SBC 서던 베프티스트 컨벤션에서 하는 그런 모임에 나가고 있어요. 거기서 참 성공한 목사님이 미국 목사님이 세미나를 하는데 전도에 대해서 선교에 대해서 세미나를 하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전도는 거기 교회 담임 목사가 전도에 미쳐 있지 않으면 전도 안 된다. 자기는 전도에 미쳐 있기 때문에 전도가 된다. 방법 다 필요 없다. 너가 네 자신이 전도에 미쳐 있으면 성도들이 전도를 할 것이다. 그 말을 들었을 때 큰 도전 받았어요. 제가 원래 전도하기를 좋아하는데 전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얼마나 역사하시는지 제가 경험했는데 다시 한번 확인받는 순간이었어요. 이 코로나 상황 속에서 여러분 어떻게 해서 만나든 그 사람에게 주님의 이름을 복음을 전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믿으면 얼마나 좋은지 전하시기 바랍니다. 적극적으로 전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적용하고 싶은 것은 서로 합력하여 순종하여 하나님의 승리에 참여하자는 것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서로 합력하고 순종하여 하나님의 승리에 참여하자.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에 반응해서 블레셋으로 쳐들어가는 이 작은 무리, 이 두 사람의 대화를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나단은요, 자신의 그 무기 맡은 사람을 신뢰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무기 맡은 그 부하도 요나단을 신뢰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요나단과 그 무기 맡은 사람이 서로 하나님에 대한 승리를 서로 나누고 있는 모습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7절에 이렇게 특별히 그 사환이 이렇게 고백하고 있죠.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기를 든 자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의 마음에 있는 대로 다 행하여 앞서 가소서. 내가 당신과 마음을 같이 하여 따르니이다. 네. 여러분, 우리가 일하는 직장이나 우리가 함께하는 사회 속에서 하나님을 함께 믿는 사람들과 같은 마음을 품고 서로 합력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그곳에 임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직장 우리가 나갑니다. 근데 그 직장 돈 버는 장소가 아니라고 계속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려는 장소가 그 직장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직장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공급함을 받지만 우리가 그 직장에 간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직장에 보내신 이유는 선교사로 파송시켜 주신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로 파송시켜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해서 예배를 마치는 그 결단 찬송을 우리는 주의 백성이오니를 부르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파송받는 것입니다. 세상 속으로 하나님의 복음을 가지고 그곳 가운데 뛰어드는 것입니다. 그때 이 복음이 우리 혼자의 힘으로 전해지지 않습니다. 합력해서 서로 기도하는 사람들이 통해서 그 무리를 통해서
오늘 본문에서 요나단과 그 사원이 서로 신뢰해서 서로 믿는 것 때문에 그 일이, 그 비전이 이루어진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될 것입니다. 돼야 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들과 연합하십시오.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대화하십시오.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기도하십시오. 그랬을 때 우리가 하고 있는 그 일 속에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것입니다. 저는 이 코비드 상황 속에서 특별히 이 복음에 대한, 복음 전파에 대한 그 강조를 너무나 깨닫습니다. 와, 혹시 하나님께서 이 코비드 상황 때문에 한국 사람들에게 대해서 복음의 문을 닫아주시는 것은 아닌가, 닫히시는 것은 아닌가, 이런 답답함이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마다 그게 아니구나, 하나님의 말씀 아직도 유효하구나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미국 사람들에게 안 되는 영어지만 전하십시오. 영어를 저보다 다 잘하시지만 전하십시오. 우리 교회에 굳이 데려오지 않으셔도 됩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에 집중하십시오. 한국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십시오. 그분이 혹시 우리 교회에 와서 함께 신앙생활을 하는 거 좋지만 최우선은 무엇이냐면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자연스럽게 우리 교회에 맞는 사람들 보내주실 거예요. 직접 전도해서 우리 교회를 채울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것에 초점을 맞춰서 그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것에 초점을 맞추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것을 혼자 할 것이 아니라 마음을 맞는 사람끼리 서로 기도함으로 그 일을 이루어내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참으로 작은 교회예요. 그런데요, 하나님의 구원은 오늘 말씀 보니까 사람의 숫자에 달려있지 않다고 해요. 저는 우리 교회를 통해서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잃어버린 사람들에게 생명의 말씀이 전해질 것입니다. 우리 교회를 통해서 젊은이들이 복음을 듣게 될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해서 자신들의 삶의 영역에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될 것이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 우리 모두 다 같은 마음을 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그런 마음을 품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자신의 것을 기꺼이 함께 나누고 서로 사랑하는 것에 깊게 동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 서로 사랑하는 것 계속해서 이어가자고요. 제가 이 코비드 상황 속에서 우리 교회 정했던 이유 뭔지 아십니까? 물론 예배도 좋았지만 저기 위에서 식탁 공동체에서 나누는 그 따뜻함, 그 안에서 흐르고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그 은혜, 우리 서로를 연결시켜주고 있는 그것이 너무나 따뜻해서 우리 교회에 남기로 결정했어요.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그러리라고 그랬을 거라고 저는 추측하고 있습니다. 이거 계속해서 이어갔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교회 가면 참 따뜻해. 그들은 서로 사랑해. 서로 분열하지 않아. 어떤 사람이 목소리를 크게 내면 그것에 대해서 그냥 담담히 듣고 서로 품어줘. 그런 교회로 계속해서 남았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복음 전도의 강력한 힘, 우리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세상도 우리가 주님의 제자인 줄 알게 된다고 주님 말씀해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부터 35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말씀 마치겠습니다. 혹시 우리 삶과 마음 속에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역을 향해서 수동적인 마음을 갖고 있는가 살펴보았으면 합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하나님께 깊게 나가서 이 마음을 바꿔달라고 기도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 경험하고 순종해서 하나님의 그 더 큰 은혜를 경험하는 그런 은혜와 순종의 선순환 속으로 우리도 들어가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의 순종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순종을 보시고 역사하신다는 것을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순종의 열매는 계속 강조하는데 복음을 전하는 것이고, 복음을 전하는 것이 내 경건이나 말 주변이나 성경 지식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임을 믿고 복음을 전하는 삶 계속해서 살았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서로 사랑하는 공동체로 남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직장 속에서 우리 믿음의 동역자들 발견해서 그들과 함께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 고민하는, 그래서 그 복음을 직접적으로 전하는 그런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 둘루스 한인 침례교회와 성도들에게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